첫 번째 행진의 실패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행진의 실패의 제목입니다. 먼저 제가 지난주도 한번 변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 목소리, 이 맹맹한 목소리에 대해서 양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상하게 점점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이게 제가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정상입니다. 그냥 알러지가 있어서 이게 계속 소리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제가 공부를 한 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이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고 말씀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저도 굉장히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말씀을 전할 때 너무 좀 디테일에 이렇게 좀 집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 너무 내용이 좀 복잡하고 많다라고 느끼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사무엘하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역사다 보니까 여기 굉장히 성경의 다양한 정보들이 존재하고, 이것을 제가 좀 잘 이어드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전해야 되는 내용보다 이 역사의 팩트들을 제가 좀 찾다가 여러분과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좀 새벽에 정신없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혹은 나는 그건 별로 듣고 싶지 않다,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좀 새벽에는 그래도 좀 디테일보다는 좀 말씀의 내용에 그리고 은혜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내시라고요. 네. 너무 이 좀 다양한 내용들이 나올 때 너무 마음을 나는 안 들을래 포기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최대한 간단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좀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기드온을 말씀을 드릴 때도 우리가 막연히 이해하는 기드온과 성경이 제시하는 기드온이 좀 다르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드온 하면은 당연히 여룻바알, 그냥 가서 바알의 신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300용사와 함께 싸웠던 그런 기드온을 기억하지만, 그 앞뒤 맥락들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내일 저녁에도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와요. 300용사. 우리가 300용사라고 부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특공대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성경의 메시지는 그게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공대를 뽑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공대가 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능력 없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뜻하신 바를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는 특공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여기 3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군대인 미디안을 이겼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것은 숫자가 비교되는 적은 인원으로도 큰 대적을 이길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메시지이지, 여기에 300용사가 어떻게 뽑혔으며 그렇게 해야 뽑히는가, 이것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장면도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여기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데 상당한 실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법궤를 옮기게 되기 때문에 다윗이 법궤를 사랑했고, 그러니까 법궤가 또 옮길 때 춤을 췄고, 근데 그 춤을 춘 장면은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2차 행진이에요. 오벳 에돔의 집에 가서 석 달을 머물면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서야 이제 다윗이 이제는 가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하나님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리고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행진과 2차 행진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부분들이 1차 행진에 많았었는데 그것을 2차 행진에 회복을 해서 다윗이 가게 되고, 거기에 춤을 추고 기뻐하는 참된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미갈이 동의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2차 행진에 나오고, 1차 행진은 아주 여러 가지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먼저 다윗의 순수함을 의심하진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분은 순수한 분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실수고 뭐 잘못한 부분이지 이분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희 교육자와도 함께 일할 때 보면 제가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실수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분의 순수함과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열정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런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처럼 순수하고 동시에 강하고 능력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윗이 아무리 순수했을지라도 그의 잘못을 덮고 넘어가진 않습니다. 자, 여기 1차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이 장면에는 분명히 잘못된 모습이 있고 성경은 그것을 드러내어서 혹은 말하지 않음으로써 자, 여기 이제 어떤 부분은 드러내고 어떤 부분은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다윗의 잘못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성경 여러분도 이제 성경을 읽다 보시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뭐 사무엘 하 같은 경우에도 역대상에서 많이 다뤄집니다. 비교할 수 있는 본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역대상 13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서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완해서 알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어떻게 법궤가 들어오게 되었는지 좀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가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그것도 초기에 이제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 전쟁을 할 때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자, 우리 법궤를 가지고 가자. 법궤를 가지고 가면 이 군인들의 사기가 오를 것이다 라고 해서 법궤를 가져가다가 어이없게 그것을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한 몇 년 정도 전일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20년 됐나? 30년 됐나? 얼마 정도 됐을까요? 미동도 안 하시네요. 전혀 생각을 시도조차 안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새벽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아벡 전투에 실로에서부터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만 나중에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죠. 이게 무려 70년 전 이야기입니다. 70년 전.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나서 사무엘이 죽고 나서 사울이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지금 이제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도 나누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계속 나오시는 분들, 말씀을 계속 들으시는 분들 이게 다 연결이 되실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죠? 요단강에 제가 질문을 할 때 꼭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묻는 거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다루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법궤를 먼저 요단강으로 들여보냅니다. 여러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각 지파 대표들이 이 법궤를 들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죠. 그러자 요단강 물이 멈추고 이 백성들이 건널 수 있는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가지고 길갈에 도착해서 기억나시죠? 좀 생각나시죠? 길갈에 도착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12돌들을 세우고 그것을 기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길갈에 있던 이 법궤가 여러 곳을 거쳐서 엘리 때 보면 실로에 완전히 정착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는 실로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아벡 전투 때 먼 그 아벡까지 갔다가 거기서 그만 안타깝게 뺏기게 되고 많은 겁니다. 그 아벡에서 이 법궤는 아스돗, 여기도 굉장히 먼 거리예요. 남쪽으로
아스도스로 옮겨왔다가 거기서 뭐 다곤 신상이 넘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내죠. 그래서 가드로 보내고 에글론으로 보내요. 자, 에글론으로 보낸 것까지 기억나십니까? 안 나셔도 어쩔 수 없고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이 깨달았죠. 도저히 우리는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는 분명히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법궤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이건 우연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보자. 법궤를 수레에 싣고, 자, 여기 아직 젖되지 않은 송아지가 있는 암소 2마리를 이 수레를 끌게 하자. 그래서 벳세메스로 보내는데, 가면서 암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곧장 벳세메스까지 가면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그냥 우연이다 라고 해서 법궤를 보냅니다. 자, 그런데 벳세메스까지 가는 중에 소들이 어떻게 하나요? 그냥 일자로 쭉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도 이게 하나님의 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기랏 여아림에, 오늘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긴 시간을 머물게 되고, 그의 아들들, 바로 오늘 나오는 2사람이죠. 이 2사람이 이 궤를 맡아서 오늘도 이제 운반하고 돌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70년이 지난 거예요.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가운데 다윗이 기특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사울은 여기 법궤를 가져올 생각도 안 했어요. 다윗은 최소한 법궤를 가져올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겠어요? 자, 근데 여기에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열심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이어야 하지, 그냥 내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그 열심의 아름다움이, 그리고 그 열심의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이며 우사에게도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제가 다윗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을 취했습니다. 여부스족에서 예루살렘을 취했고, 그리고 블레셋을 무찔렀어요. 방금 전에 우리는 5장 말에 블레셋을 무찌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법궤를 가져오려고 해요. 여기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에, 이것이 어디냐면 바로 기랏 여아림이에요. 똑같은 곳인데 그냥 이름을 다르게 적은 겁니다. 이 기랏 여아림에 가서 법궤를 가져오려고 해요. 자, 근데 여기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쓰고 있지 않는 거죠. 무엇이 없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는 장면이 없습니다. 뭐 그냥 안 적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그 부분을 적지 않음으로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원래 묻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늘 하나님께 물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방금 전에 5장에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기 위해서 19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이게 다윗이 늘 하나님께 묻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그냥 성경에 안 적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것에게 묻는 장면이 역대상 13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처음에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누구와 의논했느냐? 이게 역대상 13장에 나오는데 누구와 의논했냐면 천부장과 백부장과 의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그냥 하나님께 물었는데 성경이 안 적었다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들의 묻고 그들과 의논하고 그들과 작전을 짜서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이 왜 법궤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가 그 이유를 법궤를 가져오는 장면에서 다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어젯밤에 계속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주석에서도 찾은 건 아닌데 제가 말씀 속에서 좀 해석한 부분인데요. 이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를 가져오는데 가장 큰 잘못이 여기 하나 있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첫 번째 행신의 실패라고 했잖아요. 모든 게 다 실패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게 실패입니다. 자, 여러분의 실패를 거슬러 올라가면 가장 첫 번째 단추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으로 꿰어지는 것. 여기에서부터 실수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실수가 있냐면 이게 중요한 실수입니다. 하나님의 궤는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메어야 해요. 메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다윗은 매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에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자, 다윗의 의도는 뭡니까? 메어 오는 것이었어요. 자, 길갈에 가기까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으로 들어갈 때 다 메고 들어갔습니다. 심지어는 아벡 전투에 갈 때도 메고 갔어요. 여호와의 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성경에 일일이 다 말씀 안 드린다고 했는데 구약 성경의 신명기 레위기를 보면 여호와의 궤를 메어야 한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지침과 명령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궤를 메러 갔지만 어떻게 바뀝니까? 어디에 실어요? 수레에 실어요. 이건 아시네요? 수레에 실어요. 이게 잘못된 장면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누구에게 물었다고요? 천부장과 백부장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군인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 거룩한 일이 아니라 군사 작전이에요.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종들과 레위인들에게 물었어야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은 군사 작전처럼 천부장과 백부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군사 작전처럼 하게 됩니다.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천부장이 무슨 율법을 다 알겠습니까? 백부장이 무슨 율법을 다 알겠습니까? 이들은 그냥 가서 그 큰 법궤를, 무거운 법궤를 안전하게 옮겨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서 그 법궤를 수레에 실게 되는 겁니다. 자, 수레에 실었기 때문에 우사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모든 문제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라는 것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천부장과 백부장, 내 주변에 있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서 군사작전이 아니라 믿음의 작전이 되게 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군사작전으로 변질이 되면서 법궤를 매지 않고 수레에 싣고, 그랬기 때문에 수레가 흔들리는 순간 우사가 그것을 잡게 되고, 그러면서 우사까지도 죽게 되는 이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실패의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인생에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 친구의 잘못인 것 같고, 내가 친구를 잘못 믿은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 곳에 투자를 잘못 판단을 한 것 같고, 내가 잘못 결혼을 한 것 같고, 내가 잘못 직장을 택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전에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구나,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군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이 끄는 것보다 수레가 끄는 것이 빠르겠죠. 이 어려운 일을 하는데 안전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메었다가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수레에 얹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레에 실었습니다. 편리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일을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다윗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라는 방식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왜 수레에 실었을까요? 첫 번째 제가 편리성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군사작전이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바로 블레셋이 했던 방식을 따라했다라는 것의 문제입니다. 자, 기억나십니까? 제가 아까 베세메스로 법궤를 보낼 때 암소 2마리에 수레에 실어서 보냈다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따라할 게 없어서 블레셋을 보고 따라하냐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실은 거 보고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이거 따라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마 블레셋은 그들의 신을 옮길 때 수레에 실고 옮겼을 거예요. 바알이든 뭐 다곤이든 아스토리스는 무슨 신이 되었던 아마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 정형화되었을 것이고 그들이 그것이 즐겨하는 방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블레셋을 따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우리가 보기에 편한 것, 세상의 아름다움을 가져오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열심히 있는 교회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이 열심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으로 간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지? 하나님께서 무엇에 기뻐하셨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즐거워하시는지에 대한 그 분별력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음악을 연주했지만 하나님 앞에 공허한 음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와 있으면 그 하는 모든 행위가, 심지어 그것이 음악을 연주하는 행위일지라도, 찬양일지라도, 아름다운 노래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레위기를 강해한 적이 있는데요, 레위기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그때 필립 얀스가 한 말이 굉장히 기억이 났어요. 하나님은 레위기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것을 마치 불처럼 우리에게 주셨어요. 불. 근데 어떤 불이냐면 능력 있는 막 방사선이 나오는 그런 핵같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핵은 열정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나는 핵을 잘 다룰 거야.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핵을 만지는 순간 우리는 방사능에 오염이 되고 그리고 죽여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 핵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핵을 다루든 뭐 반도체를 다루든 그 매뉴얼이 있잖아요. 들어갈 때 뭐 이렇게 촥촥촥촥 하고 그다음에 뭐 다 청소하고 그리고 그 수트를 입고 들어가서 만질 때도 버튼을 누르고 다 모든 방식들이 있는 것은 살기 위해서예요. 열정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우사가 이거는 하나님의 핵을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만진 거예요. 흔들린다고 해서 가서 만졌는데 그것이 그에게 큰 저주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열심과 내 열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숙제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어주신 이 숙제, 그냥 내 열심과 내 뜻대로 내가 시간을 많이 들였으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푸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요 부분만 비교를 하고 좀 말씀을 맺겠는데요. 이 부분이 저는 사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굉장히 놀랍게 여긴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냥 괴가 들어오는 장면을 하나로 연결해서 보고 또 말씀을 분리해서 볼지라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잘했던 것으로만 보는데 1차 행진과 2차 행진은 이렇게 굉장히 온도가 다릅니다. 1차 행진에는 많은 실패가 있어요. 그래서 웃사가 죽었을 때 이 마지막 부분도 함께 보셔야 돼요. 웃사가 죽는 것도 굉장히 안타깝죠.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다윗이 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기 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아멘. 저는 여기에 정말 의문이 들 정도로 다윗의 자세가 건강하지 않아요. 웃사가 죽자 분했다라는 거예요. 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화가 났다는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분노했어요. 여러분,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굉장히 절망하고 분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딱 그 모양이에요. 나는 하나님 사랑해서 정말 힘들여서 수만 명의 사람들 데려다 놓고 지금 좀 잘해보자고 하는데 그 수레를 가져오다 웃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뭐에게 화가 납니까? 수레에 화가 났어요? 웃사에게 화가 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분했던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고 하나님, 저는 다윗의 마음 약간 이해가, 저도 많이 부족하니까 이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영광 받으려고 해요? 제가 이걸로 뭘 하려고요? 괴 가져다 놓으면 저희가 좋은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 드리려고, 하나님께 잘해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사람까지 죽이시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세요? 이건 좀 아니잖아요. 화가 난 거죠. 항변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함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열정이 있으니까, 내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순수하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인간의 교만함이라는 거죠. 내가 교회 열심히 섬겼고, 내가 교회 사랑했고, 내가 교회 헌신한 게 얼만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해달라고 나 잘 부탁해 부탁하신 적 없으십니다. 우리가 잘하겠다고 우리 마음대로 수레를 부리고 몇만 명을 부르고 음악을 연주하고 마음대로 가다가 하나님께 혼나서 분해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내가 수레 준비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힘을 내서 막 모아서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짜증내고 하나님께 화내고, 나 하나님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나님 잘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왜 이러세요? 다윗의 모습과 우리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되게 막 전율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분했거든요. 화가 났거든요. 화를 확 냈는데 다윗은 참 하나님 앞에 마음이 유연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화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화낼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다윗은 금방 마음이 변합니다. 마치 죄를 지은 다음에 나단이 와서 얘기할 때 바로 그의 마음이 변하여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여기 마음을 보면은 분했던 마음에서 무엇으로 바뀝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여로 바뀝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다시 경외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분노했던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의 궤를 가져와야 한다고 했던 사람이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마침내 겸손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의 자세 전환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나는 저 자리에 앉아야 되고, 나는 저 일을 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가져야 하고, 이러한 자격이 있다라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자격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저는 뭐 성도들을 좀 예를 들기보다는 우리 교육자들을 많이 예를 드는데, 우리 교육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나는 저런 자리가 나에게 맞고, 저 정도 위치는 내가 올라가야 하고, 이만한 일은 내가 해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는 그것을 하기에 부족합니다. 나는 거기에 서기에 형편없어. 어찌 여호와의 궤가 내게 오리요? 난 그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부족함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부족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열심도 귀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이 더 귀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열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려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한번 깎으세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교회는 나의 열정을 발산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깎이는 곳입니다. 나는 이만한 열정이 있고 이만한 열심이 있으니까 이걸 확 발휘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가 아니라, 우리 명성교회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다 깎입니다. 혼나고 막 가서 어이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어른을 혼내요? 그런데 막 여성교회에서 일하다 보면은 막 혼내요. 언니가 날 모른다고 혼내. 세상 나가면 언니인데 그냥 막 혼내요. 장로님들이 집사님을 혼내고, 집사님들이 또 집사님을 혼내고, 혼내요. 여러분, 그럴 때 분하죠. 속상하죠. 저는 그 마음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나 이 교회 안 다닐래.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나에게 이 자리가 너무 큰 자리다. 나보다 더 큰 자리다. 어찌 여호와의 궤가 내게로 오리요? 이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변화의 장소입니다. 어찌 여호와의 궤가 내게로 오리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찌 여호와의 궤가 내게 오리요? 이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 자리가 너무 나에게 큰 자리고 귀한 자리고, 나는 거기 합당하지 않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1차 행진이 멈추고, 그리고 오벳 에돔의 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많은 우리들, 오늘 새벽에 모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드려야 하고 경청해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 자세를 잃지 않을 때 우리 명성교회는 여호와의 궤를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